사사기 18장.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리고 단지파는 아직도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착할 땅을 찾고 있었다. 단지파 사람들은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용사 5명을 뽑아서 땅을 정찰하게 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시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정찰병들은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에게 가서 물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여기서는 무얼 하고 있는 거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요? 그 레위인 젊은이가 대답했다. 이 집 주인 덕분이지요. 그분이 나를 고용한 것입니다. 나는 이 집안의 제사장 일을 합니다. 정찰병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이 성공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좀 여쭤봐 주시오. 그 제사장이 대답했다. 아무 걱정 말고 길을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요. 5사람의 정찰병은 그곳을 떠나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시돈과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외부의 간섭이 없었다. 정찰병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래, 사정이 어떻던가요? 그들이 대답했다. 어서 그들을 치러 올라갑시다. 그 땅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합시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모두들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600명이 무장을 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역에 있는 기럇 여아림 가까이에 진을 쳤다. 단지파가 이곳에 진을 쳤다고 하여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그곳을 마하네단이라고 부른다. 그 말은 단지파의 진영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거기에서 에브라임 산악지대로 더 올라가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5사람이 일행에게 말했다. 이 집안에는 에봇은 물론이고 여러 신상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망설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 5사람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젊은 레위인에게 안부를 물었다. 무장을 한 600명에게는 그 집 대문을 지키게 했다.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5사람은 미가 집안의 성소로 들어가 에봇과 드라빔, 목상과 금속으로 주조한 신상들을 챙기기에 바빴다. 그동안 제사장은 무장을 한 단지파 사람 600명과 함께 문간에 서 있었다. 5사람의 단지파 사람들이 에봇과 드라빔과 금속을 덧입혀 만든 신상들을 가지고 나오자 제사장이 놀라서 외쳤다. 아니, 무엇들 하는 짓이오?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가서 우리 지파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 한 집안의 제사장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우리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은 매우 기뻐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을 받아들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어린아이들과 가축대와 살림살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꽤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미가와 그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쫓아왔다.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단지파 사람들은 뒤돌아보며 미가에게 말했다. 당신은 무슨 큰일이 났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이오. 미가가 대답했다. 남의 집에 와서 신상을 훔쳐가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면서 무슨 큰일이냐고요? 내 것을 모두 쓸어가면서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말했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당신 목숨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 사람들까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줄 아시오. 단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갈 길을 재촉했다. 미가는 그들을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렀다.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마을에 불을 질렀다. 그곳 사람들은 시돈과 너무 떨어져 있는 데다 자기들끼리만 오순도순 살고 있는 처지여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도 하지 못한 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다. 라이스는 베드르홉 부근의 골짜기 안에 있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마을을 재건하고 거기에 정착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기 지파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 마을을 단이라고 불렀다. 마을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간 신상을 그곳에 세우고 섬겼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날까지 제사장 일을 보았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신상을 내내 섬겼다. 사도행전 22장. 형제 여러분, 또 여러 어르신 되시는 동포 여러분, 저의 해명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하자 군중은 더욱 조용해졌다. 바울이 말을 이었다. 저는 유대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나 여기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유대의 율법과 관습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저도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믿어왔습니다. 저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그 도를 믿는 자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대제사장과 공회 의원들 모두가 입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들에게 부탁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있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하여 처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임무를 띠고 가는데 정오 무렵 제가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제 주변을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에 휩싸여 저는 그만 땅에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가던 다른 사람들은 환한 빛은 보았지만
제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가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강렬한 하늘의 빛 때문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이 제 손을 붙들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열성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다메섹의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와 제 곁에 서서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눈을 뜨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저는 즉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만나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뭇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저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서 즉시 세례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죄를 씻도록 하십시오. 그 후에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순간 저는 황홀경의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저는 주님을 뵙고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내가 나를 증거하더라도 이곳 사람들은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주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들은 제가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의 증인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할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승인했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나는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는 일제히 소리를 질러댔다. 이런 자를 그냥 살려두어선 안 된다.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들은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대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흙을 움켜쥐고서 공중에 던졌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빨리 데리고 들어가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그를 채찍으로 신문하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군인들이 채찍으로 치려고 바울을 결박하려 하자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매질을 가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이 얼른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보고했다. 천부장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랍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놀라워하며 바울에게 와서 물었다. 그대가 정말 로마 시민이요? 바울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천부장이 말했다. 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꽤 많이 들었소. 바울이 대답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군인들이
즉시 물러갔다. 천부장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한 일 때문에 덜컥 겁이 났다.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알아보려 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묶었던 사슬을 풀어주게 한 뒤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의원들을 모이게 했다. 그런 다음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예레미야 32장. 유다왕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되던 해,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때의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경비대의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둔 것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과 예루살렘 도성을 쳐서 예언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도성 예루살렘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 그로 이 도성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또한 유다 왕 시드기야도 갈대아 군사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에게 붙잡혀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인데 그러면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 앞으로 끌려가 그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과 눈을 맞댄 채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 땅으로 끌고 갈 것이고 그러면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 땅에 계속 붙잡혀 있어야 할 것이다. 비록 너희가 갈대아 군대에 저항하여 그들과 싸울지라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하셨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 같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내가 어찌하여 이처럼 예언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가두었던 것이다. 예레미야가 왕궁의 경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부탁하기를 너는 우리 고향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내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그 밭을 사야 할 우선권과 의무가 내게 있다 할 것이다. 과연 주께서 내게 알려주신 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왕궁 경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간절히 부탁하기를 부디 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인 아나돗 마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그 밭을 사야 할 우선권과 의무가 내게 있으니 너는 너를 위하여 그 밭을 사라 하였다. 그때 나는 내 사촌 하나멜의 부탁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내 숙부의 아들인 내 사촌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샀는데 밭값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우리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찍어 봉하였고 여러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이때 나는 매매 규정에 따라 봉인된 매매 계약서 원본과 봉인하지 않은 사본을 함께 받았다. 그런 후 나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의 원본에 서명한 증인들과 왕궁 경비대의 뜰 안에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두 개의 문서를 마세아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다. 이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는 봉인된 매매 계약서 원본과 봉인되지 않은 사본을 받아서 그것들을 토기 항아리에 담아 오랜 세월 동안 보관하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장차 때가 이르면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전처럼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파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셨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준 후에 내가 주께 기도드렸다. 아,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큰 능력과 권능의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능히 다 하실 수 있고
주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란 온 천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수천대에 이르도록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경우에는 조상들의 죄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벌하시는 분이시니 진실로 주께서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이십니다. 주님의 모든 계획은 위대하시니 주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또한 주께서는 하늘 아래 뭇 사람들의 행실을 다 지켜보시고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주께서는 옛적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 권능의 팔로 놀랍고도 두려운 각종 표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일찍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과연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지만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그들은 행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오늘날 이 예루살렘 도성을 정복하려는 자들이 이 성읍을 침략하고 포위해서 지금 도성 밖에 흙으로 높은 언덕을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머자나 이 도성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바빌로니아 군사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보시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주 하나님, 이처럼 예루살렘 도성은 이미 바빌로니아 군사들의 손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는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제게 돈을 주고 밭을 사라 명하시고 또 증인들까지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나는 주고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그런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빌로니아 군대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이제 머자나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밀어닥쳐 이 성읍에 불을 놓아 모든 것을 불사를 것이다. 성읍을 불태울 것이고 모든 집들 곧 너희가 그 지붕으로 올라가 이방 신 바알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그 밖에 다른 신들에게 술을 따라 바침으로써 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던 그 모든 집들을 모조리 불태울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옛적부터 오늘날까지 내 앞에서 항상 악한 일만 저질러 왔기 때문이다. 그 백성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함으로써 나를 화나게 하는 일만 줄곧 행해왔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렇다. 이 성읍이 처음 세워지던 날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나를 격분하게 하는 일만 계속 저질러 왔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여 내 눈앞에서 이 성읍을 치워버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이렇게 경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모두가 온갖 악을 자행함으로써 나의 진노를 크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가 악을 저질렀다. 왕들과 고관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악을 행했다. 그들은 얼굴을 내게서 돌리고 등을 내게로 향한 채 악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거듭해서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내 말을 조금도 듣지 않았고 내 훈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집, 곧 성전에까지 자기들이 섬기는 가증스러운 물건들을 세워놓아 나의 집을 크게 더럽혔다.
더욱이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이방신 바알의 산당을 지어놓았고 또 이방신 몰렉에게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다. 그들이 이처럼 끔찍하고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데 도대체 나는 그런 일을 그들에게 명한 적이 없다. 온 유다를 죄악 가운데로 빠뜨리는 이 같은 가증스러운 짓을 내 마음속에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지금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 도성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 도성에 대하여 분명히 말한다. 보라, 장차 때가 되면 내가 진노하고 분노하며 격분하여 그들을 멀리 쫓아보냈던 온 세상 모든 곳에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 다시 이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겠다. 그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정녕 그때 나는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로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다. 또 그날에 나는 그들에게 복주기 위하여 그들을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을 것이고 또 그들로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어 그들이 다시는 내게서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큰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되 정녕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들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모든 크고 두려운 재앙을 내린 것과 같이 앞으로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지금 너희들이 이 땅을 두고 말하기를 이 땅은 아주 황폐해져서 사람이나 짐승이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완전히 넘어간 땅이다 라고 하지만 장차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시 밭을 사는 날이 올 것이다. 곧 베냐민 지파의 땅과 예루살렘 도성 및 주변 지역들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 어디에서든 사람들끼리 밭을 사고 파는 토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이 나라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밭을 사고 팔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봉할 것이다. 그것은 장차 내가 포로로 잡혀간 이 땅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니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시편 1편. 복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교훈을 즐거워하면서 그 교훈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잎사귀가 조금도 시들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마다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자들은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견딜 수 없을 것이며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고 지켜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2편. 어찌하여 나라들마다 일이 시끄러운가? 어찌하여 민족들마다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어찌하여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데 모여 주를 거스르고 또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거역하며 이르기를 자 우리가 이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하는가?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비웃으시고 주께서 그들을 가소롭게 여기신다. 그러고는 마침내 주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통을 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노라 하신다. 이제 주께 왕으로 세움받은 내가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문 민족들을 유산으로 줄 것이니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을 쇠 막대기로 다스릴 것이고 철퇴로 질그릇을 부수듯 그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부디 현명하게 굴어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아 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라. 주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라.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여라. 그분의 아들에게 복종의 마음으로 입을 맞추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분의 진노가 지체 없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즉 너희가 너희 걸어가는 그 길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여 그분을 자기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